네,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기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이사야서 42장 5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네, 내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저는 이번 주부터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우리 창세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를 설교하는데 우리 창세기를 우리 바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한 어떤 바탕 설교를 제가 우리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진화론의 반대 자리에 서 있는 창조론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론을 지지하는 증거로서의 책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웠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창조론의 명백한 증거로서 창세기를 배웠습니다. 창조론이 맞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자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가 창조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창세기와 관련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 그러면 우리는 바로 창조론을 떠올립니다.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의 반대 자리에는 창조론을 떠올리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자꾸 진화론을 이겨먹을 만한 과학적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에 첫째 날 뭐가 됐다더라, 그런 얘기를 과학적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대려고 쓰인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책을 썼던 당시에는 현대와 같은 과학 개념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모세는 현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과학 개념을 진술하려고, 창조론을 뒷받침하려고 이 책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될 건데, 우리가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특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특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쓴 책,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창세기를 읽으면서 과학의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우리 논리들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마치 현대 과학과 대결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기독교 신앙이 미신이나 광신처럼 비칩니다. 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가 특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관계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쓴 책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창세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읽으면 여러분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창세기 앞으로 계속 볼 건데 기억합시다. 모세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모세가 만난 우리 특정한 상황이란 건 뭘까요? 자, 모세가 이 책을 우리 써서 우리 읽히려 했던 그 특정한 사람들이라는 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독자들, 당시에는 우리 책이 흔하지 않은 시절이라 아마 이 책을 목소리로 들었겠죠. 여러분 이 책의 독자들은 누구냐? 이 책의 독자들은 떠돌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독자들, 이 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자, 특정한 상황은 뭐냐? 광야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광야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는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거쳐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방향을 찾는 겁니다. 자, 광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요? 방향을 찾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방향을 찾은 뒤에 계속 그 방향으로 걸어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라는 우리 그 공간의 특성입니다. 방향을 찾는 이 행동은 물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방향을 찾는 건 물음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 뭘 찾는 사람들이요? 묻는 사람들, 방향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물음은 여러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자, 그들의 물음이 이렇게 요약됩니다. 나, 다른 말로 우리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에게 왔고 어디에서 왔나? 나는 지금 여기 왜 있는가? 광야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창세기는 광야에서 이 물음을 던지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방향을 찾는 사람들. 자, 삶의 근본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려 했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특정한 상황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자, 삶의 근본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 이게 특정 상황입니다. 자, 그럼 모세는 어떤 답을 주려고 했을까요? 창세기는 홀로 떨어져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쓴 5권의 책,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율법은 가르침, 교훈, 방향 제시의 뜻이 있습니다. 율법은 해라, 하지 말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라, 하라, 하지 말아로 되어 있는 율법의 핵심은 뭐냐? 행동인 것 같은데 율법의 핵심은 여러분 약속입니다. 자, 율법의 핵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의 핵심은 하지마가 아니고 약속입니다. 율법은 왕의 약속입니다. 율법은 왕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국사 시간에 보시면 꼭 우리 어떤 나라에 건국하면 꼭 우리 율령 반포하는 왕을 배워요. 시조 배우고 우리 법을 선포하는 왕을 배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왕의 약속입니다. 자, 기독교 율법은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권자, 왕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 당신이 부른 그들에게 주권자의 법을 선포합니다. 자, 당신의 주권을 법의 형태로 하지 말아라 선포해요. 법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 자, 하지 말아야 될 인간의 반응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인간은 행복하죠. 왕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선포할 백성 이스라엘이죠. 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역사, 그것에 율법이 더해진 책이 여러분 모세오경입니다. 자, 모세오경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민 이스라엘의 형성 역사, 거기에 선포된 율법이 더해졌어요. 이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는 이 모세오경의 여러분 첫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는 뭘 다루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형성 역사입니다. 자, 율법을 하나님에 의해 선포된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다룬 책이라는 겁니다. 이 책의 독자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나는 어디에서 왔지?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를 묻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여러분 묻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성 역사를 보면 그들은 비로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지금 왜 여기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왜 선포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나는 어디에서 왔지?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있지?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왔고 이집트를 거쳐 지금 가나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법, 모욕, 율법을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왜 이 선포되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에 있는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법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법 선포거든요. 그들에게 내가 왜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는지라는 묻는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창조 목적의 실현을 위해 태어난 존재다. 나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존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린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정됐고 선택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가나안에 가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에 가게 될 것이다. 모세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광야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 라고 말하는 책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여러분 과학적 해답을 주려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얘기는 뭐냐? 광야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다 라고 말하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런 댓글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싶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느 우리 사이트에 가서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나 지금 세파에 찌들리며 살고 있어 라는 우리 옛날 동창의 글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 성별, 국적, 직업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아프게 살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햇살이 매우 따갑습니다. 모래바람이 아프게 얼굴을 때립니다. 우린 늘 목이 마릅니다. 뼈에 사무치게 여러분 외롭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걷고 걷는데 제자리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만 하면서 생존에 내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를 떠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를 떠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우리가 찾는 게 있습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광야의 삶, 떠도는 삶은 질문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죠. 난 누군가? 나는 누구에게서 왔고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겐 여러분 세상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모순투성이인가? 왜 이렇게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한가? 창세기는 광야에 있는 우리, 광야를 떠돌면서 계속 이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답을 말하는 책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 중 첫 번째 책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 뭐냐? 나란 존재의 발견입니다. 나의 정체성 해명입니다. 명확한 정체성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데에서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정체성이 정확할 때 의미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단 하루를 살아도 보람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체성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견디게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여인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어린 자녀들을 남기고 죽지요. 순간 아득하고 살아갈 힘이 없고 나도 삶을 끝내야 되는 절망이 몰려와요. 그때 우리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고 인생의 어떤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정신이 들었대요. 맞아, 나는 엄마지.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지. 그때 정신을 차려 그때부터 닥친 데 일을 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이 자리에 이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내게 주는 정체성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존재다. 너는 너 스스로 시작하지 않았다. 너는 창조주, 내 의지에 의해 시작했다. 너는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라지고 있는 존재다. 너는 너의 의지로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창조주인 내 의지로 사라지고 있는 존재다. 내 의지는 내가 나를 닮아 너가 사랑임을 알고 사는 것이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내 안에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 나는 네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에 이르는 존재라는 걸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이 목적으로 지금도 너를 인도하고 있다. 창세기는 이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과학적 증거를 대려고 쓰인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분명한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려는 책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은 나의 참 정체성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참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2500년이 아니 4500년이 지난 지금 창세기라고 하는 이 옛날 책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책 창세기를 읽으려 합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면서 성경 전체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읽으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적 증거를 찾지 않겠습니다. 과학은 결코 자신의 작은 논리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에서 선포되는 나의 참 정체성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앞으로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창세기에서 선포하는 참 정체성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놓치고 있던 삶의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경험하고 그 이제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빚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에게 돌던 영광을 나를 지으신 참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충만한 삶의 의미로 가득 채워 살아가는 그런 참 인간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우리 일들이 창세기 설교를 하는 동안 우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왕이 당신의 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들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라고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묵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롭게 빚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참 정체성 위에 세워지는 방향이 분명한,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한,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알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창세기를 같이 나누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새 창조를 입어 새 피조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이어지는 날들이 새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